같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재림의 때와 징조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또 한 2, 3주에 걸쳐서 제가 설교하기를 원하는 주제가 뭐냐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좀 슬프게도 이 재림의 때 재림의 징조에 대한 어떤 잘못된 가르침 또 성경에 대한 잘못된 왜곡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림의 때 징조 또 이 재림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느냐면 우리가 예언한다 또는 예언자라고 얘기할 때 그 예언이 가지는 그 의미가 뭔가 또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시대를 다 아는 양 또 개인의 미래와 장래를 다 아는 양 그래서 우리가 그 주술가들이나 또는 점이나 사주 보는 사람들한테 가서 미래를 예측해달라 내 장래를 예측해달라 그러면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잘못된 성경 접근법 또 성경 해석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참된 예언이라는 게 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한 4주, 5주 동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영성 운동과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징후에 대해서 이 잘못된 이 성경적인 접근법들을 우리가 시리즈로 계속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재림의 때와 징조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질문이 그냥 공통된 하나의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도 자세히 보면 이 질문이 두 가지 질문이죠. 물론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게 좀 더 구분이 됩니다. 좀 더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 어느 때에라고 얘기할 때 이 어느라는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언젠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와서 가실 즈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인 제자들이 이 성전 멸망에 대한 성전이 완전히 해파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엄정한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그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때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징조에 대한 질문인데 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할 때 어느 때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성전 멸망이죠. 그죠?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성전이 해파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느 때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뒤에 또라는 접속사로 연결됩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죠. 재림. 예수님의 재림. 그게 어느 때에 그리고 어떤 징조를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어느 징조를 가지고 이 땅에 있을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봅시다. 자, 제자들이 성전 멸망에 대한 때의 징조에 대한 질문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징조에 대한 질문을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질문에 대해서 뭐를 하셨겠어요? 답변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도 두 가지일까요? 한 가지일까요? 질문을 두 개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답변도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몇 개일까요? 두 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답변하셨겠어요? 성전 멸망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인자의 임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심판이 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끝이 온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징조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답변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제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했을까요? 성전 멸망의 때와 징조에 대한 질문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징조에 대한 질문을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사람이 제자들이 얘기할 때
뭐 얘기하고 한참 있다가 뭐 얘기한 게 아니라 마치 선생님에게 학생이 질문할 때 그 질문의 내용에 동시다발적으로 2개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성전 멸망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최종적인 멸망의 날, 최종적인 심판의 날을 이 사람들은 하나로 본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의, 이스라엘 믿음의 핵심은 뭐죠? 성전 제사예요. 성전 예배인데 성전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성전이 멸망한다는 게 뭔가? 1차적으로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멸망되고 해파되는 것이지만 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면 성전이 멸망되고 성전이 해파된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만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곧 뭐와 관련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할 그 날과 그 징조와 관련이 있다라고 그 사람들은 충격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2가지 질문을 연결해서 동시에 질문을 했는데 놀라웠게도요. 예수님은 답변하실 때 이 2가지 사건을 구분하세요. 이 2가지 사건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느냐면 구별하십니다. 선을 그으세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제자들이 뭘 질문했고 이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성전 멸망의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과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건 연결돼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성전이 그만큼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 멸망의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때를 어떻게 하셨다? 구분하셨다. 나누셨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일이 우리나라 성경은 단수로 돼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뭐가 되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직역을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공간복음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근데 이 4복음서를 보면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에 관련된 사건들이 4복음서에 다 나올 때도 있고 3군데에 나올 때도 있고 2군데에 나올 때도 있고 어느 성경 딱 한 군데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이 질문이 제가 사복음서를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몇 군데 나오는 거예요? 3군데. 근데 뭐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요거와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라고 얘기한 이 부분이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헬라어를 인용해 드릴게요. 판타 타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타 타우타라는 뜻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뜻이에요. 아이 뭐 이것들이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뭔 차이가 난다고 목사님 지금 이렇게 힘들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것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는 이것들을 뭘로 얘기했다고요? 이 모든 것들로 제자들의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1장 4절부터 24장 4절부터 24장 34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자, 그럼 왜 34절까지를 끊느냐? 34절을 끊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34절 한번 보실래요? 34절. 우리 34절 한번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이 모든 일. 이게 헬라어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판타 타우타로 돼 있죠. 네? 판타 타우타. 사실은 34절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얘기할 때 이 일도 우리나라 개역성경은 단수로 이걸 번역을 했는데 원래 복수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또는 이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끝나요. 자, 시작을 뭘로 시작했어요? 판타타우타로 시작을 하고 끝을 여러분 이 마태라는 기자가 지금 이 언어 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답변이 뭘로 끝나요? 판타타우타로 끝납니다. 이거를 무슨 구조라고 얘기하냐면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그래요. 인클루지오 구조. 이제 여러분 네이버 검색에다가 인클루지오 구조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근데 이걸 이제 수미 쌍관법 또는 수미 상관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처음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같은 단어나 같은 글로 시작을 하고 끝을 맺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샌드위치 구조인데요. 여러분 우리 샌드위치 여러분 아시죠? 자, 샌드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어떤 사람은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잼이라고 그럴까, 채소라고 그럴까, 아니면 치즈 그다음에 하여튼 고기 이걸 중요시하지만 사실은 샌드위치는 샌드위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빵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빵을 처음부터 위와 아래로 이걸 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샌드위치 기법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 시작하는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 중간은 뭘 얘기하는 거일까요? 이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 이게 인클루지오 구조예요. 이게 수미상관법, 수미쌍관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잘 봅시다. 24장 3절부터 24장 34절은 제자들이 성전 멸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 한 것이라는 얘기죠?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 말씀은 인자의 재림의 징조와 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한테 한참 설명하는 거예요. 요 맥락 안에 있는 말씀은 성전 파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때에 대한 질문이죠. 자, 그럼 이건 어디에 나오는가? 이것도 역시 인클루지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24장 36절을 보세요. 이제 제가 조금 아까 인클루지오 구조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해가 더 빨리 됩니다. 자, 36장 초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게 접속사죠. 이거는 이제 무시하고 그 날과 그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날과 그 때는. 그럼 이 날은 언제냐? 이 때는 언제이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재림의 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또 어디에서 맞춰지느냐 하면 한 장 넘겨서 25장 13절에 보니까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뭐가 나와요?
그날과 그때. 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날과 그때로 시작을 하고 그날과 그때로 그 답변을 맞춰요. 그럼 앞에 나오는 이게 무슨 구조죠? 인클루지오 구조, 수미상관법이에요. 그래서 앞에와 뒤가 중요하고 그 중간은 앞과 뒤에 나온 내용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성전 멸망의 때와 징조,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징조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24장과 25장 전체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문맥을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 문맥을 싹 무시해버리고 오늘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엉뚱한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국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할 때, 말씀을 할 때 저 하늘의 언어로 우리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언어로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언어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좀 더 경성해서 각성해서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누구나 다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하셨어요.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4장과 25장은 성전 멸망의 때와 징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구분해서 24장 3절부터 24장 34절까지는 성전 파괴의 멸망의 때와 징조에 대한 예언이고, 여러분 24장 36절부터 25장 13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징조에 관한 말씀이다. 이 문학적인 틀 이제 이해됐죠? 자, 이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제 이 본문으로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먼저 24장 4절부터 34절, 뭐에 대한 때와 징조다? 성전 멸망의 때와 징조다. 자,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또 얘기했겠죠. 첫째로는 뭐에 대한 답변을 얘기했을까요? 성전 멸망이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 때와 징조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후정이 아닌 이상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하셔야 되죠. 자,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때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 자, 예수님, 그럼 그 징조가, 그럼 그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당연히 뭐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징조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때에 대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는 얘기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제자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무리들이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이 사람들이 죽어서 없어지기 전에 내가 앞에서 얘기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재림의 때와 징조에 관한 예언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실수하시는 거죠. 왜요? 지금도 안 오셨어요. 아니, 예수님 당시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 죽기 전에 오시면 다행인데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오실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때는 언제를 얘기하느냐?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1절, 2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뭐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고 성전이 완전히 뭐한 때? 멸망한 때.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야, 너희들이 다 죽기 전에 너희들이 그걸 다 보게 될 거야. 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까지 합해서 몇 년 사셨어요? 33년 사셨잖아요. 이제 몇 날이 안 되면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40일 만에 계시다 승천하셨는데 하여튼 33년이에요. 그러면 70년이 되려면 몇 년이 남았어요? 37년이 남은 거죠. 네. 아마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거로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때가 올 것이다. 성전 파괴를 말씀한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AD 70년경에. 역사적으로 이건 성취됐어요. 이미 이것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 뭐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되죠? 징조. 자, 성전 멸망의 징조. 그게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이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길게 설명하세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 제가 다 언급하기엔 시간이 없고요. 여러분 거기 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5절에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내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성전 파괴되기 전까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고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막 일어나고 처처에 막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거나 세대주의 종말론을 얘기하거나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와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자의 재림과 때를 얘기하면서 이런 거 얘기한다고요. 봐라. 지금 얼마나 이 지구 안에 이 땅 안에 그리스도가 많으냐. 막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만연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거 보니까 누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재림의 때를 얘기하고 시기를 얘기하고 막 징조를 얘기하면서 막 위협을 하고 여러분 겁박을 하고 막 성도들을 희한한 대로 잘못된 대로 막 몰고 가는 그런 추태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문학적인 틀을 보니까 여기에 나타난 이 모든 징조와 징후들은 뭐와 관련이 있다? 성전 멸망과 관련이 있다. 성전 해파와 관련이 있다. 이 모든 징조들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의 말로 압축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그게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고 성전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해파되어지고 그래서 유린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때가 언제다? 내가 얘기했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 성전 멸망의 때다. 성전 해파의 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일치시켜요. 그 징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좀 더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답변을 하세요. 재림의 때와 징조에 대한 답변이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25장 13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두 가지 답변을 하셨겠죠. 첫 번째는 뭐에 대한 답변을 했을까요? 때. 두 번째는 뭐에 대한 답변을 했을까요? 징조. 자, 때에 대한 답변은 우리 한번 다 따라해 보실래요? 여기는 예수님이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때는 따라해 보세요. 아무도 모른다. 그게 예수님의 확고한 답변. 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다시 오심, 자기의 다시 임함, 재림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은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자, 앞에 성전 멸망의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뭔가를 얘기하셨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너희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 것이다 했는데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아요. 어떤 내용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답변은 그냥 확고해요. 뭐 한다? 아무도 모른다.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징조에 대한 거.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재림의 때와 기한은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도 모르고, 네? 선지자 예언자들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모르고, 우리들도 모른다. 그래서 재림의 때와 징조를 얘기하는 사람은 그 이단이다. 그래서 옛날에 다미선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했다가 여러분 난리가 난 게 여러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는 얘기합니까? 재림의 징조들을 얘기해요. 그죠? 재림 때가 되면 이런 사인이 있어, 이런 징조가 있어.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24장 4절부터 여러분 거기 14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쭉 언급하면서 봐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뭐 오늘날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막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느냐. 막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천체가 떨리고 막 이 세상에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그걸 겁박을 해. 그걸 가지고 막 성도들에게 막 경고를 해요.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러면서 헌신해라, 충성해라, 복종해라, 깨어있어라, 준비해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가 지금 깨어 있어야지, 정신 차려야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막 말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징조에 대한 답은 확고하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해 봐야죠.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여러분 거기 39절을 보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달았다, 깨달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뭘 못 깨달은 거예요? 징조가 없어요. 여러분 징후가 없어요. 때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그 7장, 8장, 9장 그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물로 인해서 심판받고 다 멸절될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왜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4장 4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사람들이 밭에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대요. 만약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재림에 대한 징조를 알려줬다면 이 사람들이 밭에 가서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데 무슨 밭에 가서 일을 해요? 지금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때와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밭에서 일상의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거예요. 이게 재림의 징조와 때에 대한 그 관련된 본문이잖아요. 자, 24장 여러분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해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진행할게요. 24장 50절에 보니까 여러분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할 것이다? 올 것이다. 징조도 없고 때도 알리지 않아요.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4장 43절에 보니까 도둑을 예를 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도둑이 우리 집에 와서 귀한 물건을 도둑질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한테 알리나요? 선생님, 제가 오늘 밤 12시 5분에 선생님 집을 털 겁니다. 얘기하나요? 아니면 여러분 징조를 보여주나요? 사인을 해놓나요? 예를 들자면 현관문에다 종이 하나를 붙여놓든지, 아니면 여러분 서랍장을 열면 그 안에다가 뭔가 암호를 써놓든지, 이런 그렇게 멍청한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안 하죠. 그냥 도둑은 모르는 때에 아무 징조도 안 해놓고 어떻게 와요? 슬그머니 몰래 와가지고 그 귀한 물건을 훔쳐간다. 자, 이런 일련의 설명은 두 가지인 거예요. 때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징조는 아무것도 뭐 하지 않았다? 주어지지 않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 24장 4절부터 여러분 거기 14절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곳 저곳에 막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여러분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 자체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맞추면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24장 8절을 봅시다. 24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재난의 시작이다. 이거를 헬라어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진통의 시작이라. 산통의 시작이라.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산통 아시죠? 여러분 임신하면은 아기가 나올 때쯤에 해서 막 통증이 오잖아요.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자, 내 아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산통이 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오는 그 때 시기를 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아기 낳아본 우리 어머니들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우리 아버지들도 옆에서 보신 분에게 저는 우리 와이프가 우리 두 애를 낳는 걸 제가 옆에서 다 봤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자, 산통이 오는 건 이 아이가 이제 나올 때가 됐다는 시작이지. 사실은 그 산통을 느끼는 어머니도 하물며 의사도 그 어머니에게 얘기해 주지 못한다고요. 10분 후에 이 아이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세요. 아니 1시간 뒤에 나올 거예요. 아니 몇 시간 뒤에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 못 해준다고요. 왜 그래요? 그 산통이 지속이 되잖아요. 막 몇 번, 어떤 사람은 몇십 번. 그래서 뭐예요? 어떤 사람은 금방 낳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몇 시간. 저는 어떤 사람도 봤느냐 하면 하루를 지나서 낳는 사람도 봤어요. 막 거의 막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로소 뭐가 나요? 아이가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요 맥락을 잘못 인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사건, 어떤 특정한 인물, 어떤 특정한 상황과 연결시켜가지고 자, 성경에 보니까 봐라, 전쟁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유사한 사례들을 제가 얘기할게요. 자, 이 재림의 징조와 때를 잘못 오인하고 비판하고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을 얘기할 때 어떤 전쟁하고 연결했어요? 1990년 8월 2일 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잖아요. 그러니까 30개국이 넘는 그 열강의 그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라크와 쿠웨이트 두 지역을 상대로 전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전쟁이죠? 걸프전이잖아요. 그 걸프 전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봐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가까웠다. 왜? 성경에 보니까 전쟁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난리가 났다. 이게 난리가. 그것도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중동에서 일어나지 않았느냐. 중동에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도 개입할 것이고 저 이스라엘 나라와 나머지 중동이 저 걸프전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 이 마지막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거를 연결시켰어요. 또 최근에 2001년 9월 11일 날 9.11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110층 세계 무역센터 그 쌍둥이 빌딩하고, 그죠? 워싱턴에 있는 국방부 건물을 이슬람의 그 테러 세력들이 자살 테러했잖아요. 그때 또 이 사건을 연결해가지고 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봐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다 얘기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들끓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근거가, 여러분 이걸 끄집어서 성경과 연결했던 그 본문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을, 이 성전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연결하더라도 그거를 특정한 사건과 직접 이렇게 끌고 올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건 재림의 때가 바로 이때다 이런 게 아니라 재난의 뭐다? 시작이다. 산통의 뭐다? 시작이다. 이것마저도 뭐를 알 수 없어요. 아기가 나올 때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구상에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경각심을 갖는 건 맞아요. 뭔가 좀 우리가 좀 주의하고 뭔가 나를 살피는 건 좋지만 그 특정한 사건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봐라, 지금이 바로 재림의 때다, 지금이 바로 재림의 시기다,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다, 징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산통의 시작 자체도 그 때를 알 수 있다? 모른다. 언제 알 수 있어요? 진짜 그 문들이, 어머니의 그 자궁의 문들이 다 열려서 정말 아이가 밖으로 얘가 나올 때 비로소 엄마도 아는 거죠. 이놈이 7시간 동안 안 나오던 이제야 나오네? 여러분, 그때야 하는 거지 산통이 시작이 된 그 시점에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 또 하나 증명할게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제가 언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노아와 누가 구원을 받죠?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죠.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뭐 때문에 구원받았죠? 뭐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재림의 때와 징조를 잘 구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그들이 의인이었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평생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여기셔서 그 노아 가족을 구원해 준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그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 시대를 분간해서 이때쯤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아, 그 때와 징조 그거를 잘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 징조를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준 거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 보면은 이 재림의 때와 징조를 계산하는 게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헛된 것임을 예수님이 또 강조하세요. 자, 도둑을 얘기해요. 도둑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죠? 때를 안 가르쳐 준다. 또 하나 특징이 뭐죠? 징조가 있다 없다? 징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도둑질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깨어 있는다는 말이 뭘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복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 잘못된 재림의 때, 징조에 대해서 미혹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니, 이미 나는 아니라 얘기하면서 미혹이 돼가지고 적지 않은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이게 세뇌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거나 어떤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이 왔나 보다. 재림의 때가 임박했나 보다. 물론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언제 올 거예요? 분명히 오시죠? 자, 과거의 사람보다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 재림의 때와 가까운가요? 뭔가요? 가깝죠. 이때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언젠지는 몰라요. 이때 오시는데 난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언제 살아요? 저 멀리 과거에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 재림의 때와 멀다 가깝다? 멀죠. 나는 어때요? 가깝죠. 내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더 가깝겠죠. 그래서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은 맞아요. 뭘로? 시간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우리가 가까운 거죠. 언젠가는 오시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오심, 자기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때는 누구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어디 40일 금식 기도하고 어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정말 여러분 어떤 도사처럼 그렇게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계시 가운데 한상 가운데 보이고 알려지는 게 아니다. 또 성경은 아무리 파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알려준 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아까 제가 4가지 사건을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뭐죠? 예수님 스스로가 아무도 모른다고 확고하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더 미혹이 커요. 자, 첫 번째 건 그래도 좀 세뇌되었어도 교회에서 하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게 때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됐는데 뭐에 대해서 세뇌가 많이 됐느냐면 징조에 대해서 세뇌가 많이 됐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한 원칙을 지키세요. 자, 징조 어떻게 한다? 아무것도 뭐하지 않았다? 주어지지 않았어. 아니,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준 바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도 아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어난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림의 때와 징조와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어때요? 그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에요. 너무 지나친 적용입니다. 나아가서는 뭐죠? 잘못된 적용, 잘못된 해석, 잘못된 접근법이에요. 그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취해야 될 가장 건강한 태도는 뭐죠? 깨어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는지. 어떤 징후나 징조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경성하고 깨어있어야 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이것은 잠도 자지 말고 세상 일도 하지 말고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옛날에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흰 옷 입고 어디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뭐죠?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이에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아까 보면 밭에서. 여자들은 뭐 하다가? 맷돌질 일을 하다가. 그런 삶을 영위하다 보면 재림의 때는 올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뭘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일이 우리가 모르게 은근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집중하는 삶, 그게 더 중요해요. 무슨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시대를 예측하고 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간 못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늘 깨어있고 경성하는 자로서 준비된 삶을 살면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